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11월 1일, 11월에 들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어제 10월 31일, 어제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10월 3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려면 11월 1일이 어떤 날인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11월 1일은 로마 천주교가 기념하는 기념일로서 All Hallows Day 혹은 할로마스라고 부릅니다. 할로마스는 디오트 마스는 미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마스라는 게 미사죠. 미사를 드리기 때문에 붙은 말이고 할로우라는 말은 거룩 혹은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 나오는 말이 이거죠.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거룩이 바로 hallow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명사로 사용할 때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 즉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통 hallow보다는 saint라는 단어를 더 많이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All Hallows Day를 All Saints Day라고도 부릅니다. 또 이 날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미사 지나서 할로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가톨릭에는 성인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은 죽은 후에 성인이 되어서 성도를 돕는다는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상신을 섬기는 사상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디안 엔젤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수호하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고 죽은 영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사람들을 돌보기 때문에 성인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으로 중세 교황 시대에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지금도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은 후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7개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테레사 수녀도 성인으로 기록되었는데 그 기적이 모자라서 기적을 애써서 찾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아무튼 11월 1일은 All Saints Day, 즉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그 전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All Hallows Day 혹은 할로마스의 전날인 10월 31일을 All Hallows Eve 혹은 할로마스 Eve 이렇게 부르고 줄여서 Early Halloween 혹은 할로윈, 앞에 것도 줄이고 할로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할로윈 데이라는 단어의 유래입니다. 원래 할로윈은 켈트족의 추수 축제였는데 여기에 로마 교회가 들어가면서 또 다른 변형된 축제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성인들의 영이 다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귀신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그러한 미신이며 그날 밤 호박을 파고 그 속에 등불을 켜둔 거 유명하잖아요. 그걸 Jack-o'-lantern이라고 그래요. Jack of Lantern인데 Jack-o'-lantern 그렇게 부릅니다. 그 Jack-o'-lantern은 요즘 들어서 온갖 기괴한 잡다한 종교들의 심벌을 거기다가 새겨놓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런 혼합 종교적인 색깔로 가득한 날입니다. 여기에 상업이 혼합되어서 Trick or Treat 문화가 생겨났죠.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그 음침한 분위기에 어른과 아이들이 다 기괴한 분장하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아이가 집 앞에 가서 Trick or Treat 그러면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죠. 여기서 treat은 초콜릿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그 집에 재앙이 불어닥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래? 아니면 초콜릿 줄래? 이런 뜻이죠. Trick or treat. 물론 아이들 장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도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런 일에 동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뭐 장난 같은 그런 일인데 뭘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뭐 장난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선물 가져준다고
그러니까는 일찍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에게 거짓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산타는 정말 있는 거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봐. 산타가 선물을 가져다 줄 거야. 그리고 아이는 잡니다. 산타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 속에 자죠. 아이가 자는 동안에 부모는 실제로 양말 속에 선물 넣어서 머리맡에 두고 아침에 일어난 그 아이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믿는 거죠. 산타가 직접 진짜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거짓임을 깨닫습니다. 그때 부모는 실토하죠. 그리고 그게 장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 산타가 허구였던 것이고 부모가 자기를 속였던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그것도 허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부모가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에는 산타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심을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산타가 아니고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아이에게 농담을 했던 것이 정말 농담이 되는 그런 아픔을 맞게 되는 겁니다. 할로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억거리 만들자고 거리에 나가고 트릭 or 트리트 하고 다닌 후에 나중에 그것은 그냥 놀이였다. 이렇게 진실을 촉구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세상에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의 조심스럽지 않은 그런 행동 하나로 아이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로윈 밤에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지 말고 교회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했던 Grace Stage Night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에는 또 다른 전통이 있습니다. 10월 31일은 귀신들이 뺏어 갔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할로윈은 모두 다 알죠. 근데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던 것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정신을 다 빼앗겼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530년 전 어제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횃불을 올렸으며 그날을 기념해서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을 제정해서 기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돌아보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우리는 종교개혁에 관해서 잠깐 돌아보고 교회 혁신을 다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루터는 원래 법을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관이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퍼오면서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으니 그 소리가 얼마나 컸을 것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을 받은 루터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의 수도원의 그 수도사가 됩니다. 로마 천주교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선행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건 이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악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행한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으면 천국에 간다고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대단히 불안합니다. 죽은 후에 천사가 저울을 딱 들고 나타나서 그 저울에다가 무게를 올려놔요. 이 사람이 좋은 일을 했으면 좋은 쪽에다 올려놓고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쪽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나쁜 쪽으로 가면 바로 그 건너가는 그 강에 떨어져 죽는 것이죠. 이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선행을 재서 그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루터는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행을 시작했어요. 그 번개 맞아 죽은 친구를 보니까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쌓아서 그 자기가 지은 죄를 상쇄하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그렇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루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신부 앞에 고해 성사를 하면 신부가 작은 죄를 다 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도 죄가 생각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 성사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돌아왔다가 곧 또 일어나서 가고 또 일어나서 가고 하루 종일 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신부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신부는 밥도 먹지 못하고 루터가 계속 찾아오니까 루터에게 그 죄를 다 모아서 하루에 한 번씩만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학을 마친 루터는 비텐부르크 대학 교수가 됩니다. 교수가 되어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신학을 가르치던 중 하루는 교황청에 있는 로마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인정한 것은 컨스탄티누스 황제죠. 로마에는 그 로마 황제 컨스탄티누스의 어머니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의 어머니는 로마 황제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계단을 옮겨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은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황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계단을 옮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죄를 뉘우치면서 기도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루터도 열심으로 그 계단을 오르고 또 내려와서 또 오르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중간에 반짝거리는 계단이 있는데 거기는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다가 예수께서 쓰러졌던 곳이라고 믿고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러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반들반들해진 계단에 루터도 입을 맞추고 오르고 또 내리고 올랐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여러 번 올라도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읽다가 깨달음을 얻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읽고 깊이 묵상한 루터는 구원은 우리가 쌓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의 불을 당기죠. 루터에게는 진리의 안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후에 루터는 이 진리의 눈으로 로마 천주교를 바라보게 됩니다. 진리의 눈으로 그 모든 거짓을 간파하고 교황이 가르치는 교리가 성경과 정반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한 그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인간이 선행을 쌓으면 그 선행이 하늘 창고에 쌓이게 되는데 선행이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이 부족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렇게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소위 면죄부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행이 모자란 사람은 교회에 돈을 지불하고 면죄부를 사면 면죄부라고 불리는 그 천국 캔티켓을 가지고 살 수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굳이 선행을 쌓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선행을 쌓든지 교회에 돈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하늘 창고에 쌓여있는 선행을 돈으로 사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우매한 백성을 현혹해서 재물을 취하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새벽 드디어 비텐부르크 교회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못으로 받습니다. 거기에 그 반박문을 못질하죠. 그리고 그 못소리, 새벽에 울리던 그 못소리가 종교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종교개혁의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신호탄은 그로부터 100년 전에 이미 쏘아졌습니다. 성경을 독차지하고 우매한 백성을 매도했던 로마 교회에 대항한 움직임은 1300년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존 클리프 같은 이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습니다. 1415년 7월 6일,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의 촛불을 켠 그로부터 102년 전 7월 6일에 한 건의 화형식이 있습니다. 그 화형식에서 거위 한 마리가 화형을 당합니다. 그 거위는 곧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사제였었고 또한 학자였던 얀 후스는 성경만이 믿음의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당시 교황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기도 했던 이 얀 후스는 대중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당시 교회 부패를 비난하다가 그 면죄부에 대하여 공격했을 때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공의회의 판결을 받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보헤미안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종교개혁가들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만 돌아가야 된다고 외친 개혁가가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의 후손들이 세운 교회를 모라비아 교회라고 부릅니다. 현대 감리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를 감동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모라비안 교인들이었어요. 현 한국의 성결교도 그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동시켰던 믿음의 사람들, 모라비아 교회를 건축했던 그 시조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던 가운데 심한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 폭풍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함을 보이고 기도하며 찬송하던 사람들을 보고 요한 웨슬리는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웨슬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었던 모라비안들, 그들이 바로 얀 후스의 후손들입니다. 얀 후스가 판결받기 전 감옥에서 지냈는데 그 감옥에서 보낸 서신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얀 후스는 그렇게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화형 당할 수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프라하의 감옥에서 얀 후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라.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나의 민족이여 부디 살아남으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이에게 진리를 알게 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한다고 쓴 겁니다. 그가 힘들어서 찾아낸 그 진리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진리에 서서 그 진리, 그가 찾아낸 그 진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대중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설교했고, 로마 교회의 그 무서운 박해 가운데서도 그는 굳게 설 수 있었고, 그 차가운 감옥에서 이러한 서신을 남긴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형식이 있던 그날 후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우지도 못하고 굽지도 못하는 백조 한 마리가 나타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후스라는 말이 체코슬로바키아 말로 거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거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들 지금 거위 한 마리를 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는 태우지 못하는 그런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언이 예언이 되어서 100년 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짖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얀 후스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개혁은 뒤집어 엎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 것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의 회귀, 말씀으로의 회귀, 오직 믿음으로의 회귀, 오직 은혜로의 회귀, 그리스도로의 회귀,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회귀, 모든 거짓된 것과 잘못된 것을 버리고 진리로의 회귀, 이것을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얀 후스나 루터의 개혁 이전에도 굉장한 개혁이 있었습니다. 얀 후스의 개혁이 첫 번째 개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 이전에도 거대한 개혁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보다도 무려 2000여 년 전, 기원 전
600년경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개혁의 주인공은 오늘 읽은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 이야기인 열왕기에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열왕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그 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국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모든 왕들이 일어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열왕기를 찾아보니까 열왕기에 그 문장이 20회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8회에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 총 38회 나옵니다. 거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는 거죠. 21장 20절에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도 악한 왕이요 아들도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23장을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계속 악을 행합니다. 이토록 모든 왕들의 악행을 폭로하는 그 성경은 오늘 읽은 열왕기하 23장이 바로 앞절인 22장에 이르러 비로소 요시야 왕을 칭찬합니다. 당시에 요시야 왕이 왕에 즉위했는데 8살에 즉위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22장 2절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으로 기록됩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그와 같은 칭찬과 명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시야 왕이 이끈 종교 개혁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끈 개혁은 성전의 보수 공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은 일꾼들을 불러서 성전에 부서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진실함을 믿고 공사비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서기관 사반은 그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 16살 때입니다. 8년 동안 통치하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율법책이 발견된 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악한 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됐던 것입니다. 그 악한 모든 정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되고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가 요시야 왕에 이르러서 그 책이 다시 발견된 겁니다. 모세의 책이 다시 발견되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는 가운데 회심을 한 요시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모으게 해요. 모든 백성 다 모이라고 하고 주민과 또한 제사장들과 선지자 등과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앞에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단 위에 선 왕은 말씀을 읽어서 모든 무리로 하여금 다 듣게 합니다. 그리고 단 위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약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언약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개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왕은 행동에 옮깁니다. 왕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그런 모든 기물도 마당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전국적입니다. 남창과 여창의 집, 귀신의 집을 다 부수고 무당을 죽이고 모든 우상과 석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을 다 회파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한 요시야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사사시대부터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사사시대로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걸 다 할 줄 알죠. 다 잊어버렸었습니다. 지금도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사부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던 그런 것이죠. 22절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희생제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그렇지만 사실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절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 왕은 예배를 회복한 겁니다. 예배를 회복한 요시야 왕은 개혁을 완성합니다. 24절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유월절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찢기들을 모두 제거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모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요시야는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듣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개혁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개혁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개혁의 배경은 그렇게 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과 또한 진리를 사랑하는 진리의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때문에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칭찬과 명성이 주어진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간 모든 것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개혁의 참된 의미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보면 분노하고 진노하는 정신입니다. 복음이 땅에 짓밟히고 누군가 그것을 훼손할 때에 분노하지 않으면 복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리가 땅에 밟히는 것을 볼 때 진노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것을 볼 때 슬퍼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의 억장도 무너지는 법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이 단 위에 서서 외쳤던 것처럼 예배 회복을 외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소리 높이고
목이 쉬도록 복음의 기쁨을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개혁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회복과 진리의 회복과 사랑의 회복, 이것이 개혁의 정신이에요. 얀 후스가 감옥에서 외쳤던 그 외마디,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지키라, 진리와 사랑, 이것이 개혁의 정신입니다.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루라 하신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개혁의 핵심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라, 이것이 개혁의 중심이에요. 참된 개혁은 되돌리는 것입니다. 무너진 집을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개혁은 사회를 회복하기 전에 교회를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은 언제나 그 개혁을 멈추지 말고 개혁해야만 개혁입니다. 개혁이 개혁을 멈추는 순간 이미 개혁이 아닌 것이죠. 참된 개혁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찾는 겁니다. 버리고 찾는 것이에요. 참된 개혁은 계속해서 버리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취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속을 버리고 거룩을 취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세속을 버리고 경건을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헛된 거짓 경건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가 라이프 모임에서 읽은 바와 같이 거짓 경건과 참된 경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무엇입니까? 헛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경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곧 과부와 고아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경건은 행동하는 경건이며 참된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에요. 세속에 물든 경건은 거짓이며 진리가 아닙니다. 개혁은 그 거짓으로부터 돌아서서 진리를 되찾는 것이에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온갖 종류의 설교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말씀을 듣기 어려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홍수와 같은데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홍수 가운데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홍수 가운데는 그 물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진흙탕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 참된 물을 마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홍수 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염된 물을 마시지 마시기 바라요. 그 독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중에 가장 큰 거짓은 세속의 유혹으로 이끄는 거짓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 하나를 소개하면 그것이 곧 성공 신화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거짓 복음은 늘 성공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적용시키려는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목회도 성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람 숫자가 마치 성공인 것처럼 이끌어갑니다. 커다란 교회 건물이 성공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사업도 성공해야 되고 학업도 성공해야 되고 모든 생각의 목적이 성공이므로 성공하지 못한 모든 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모두 성공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성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로 가득 차야 되겠죠. 그런데 성공이란 말을 여러분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단 1회 나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연장이 칼이 무뎌졌는데 그 무딘 걸로 계속 쓰려고 하면 쓸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것을 먼저 나를 갈고 그리고 자를 것을 자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하지만 이것도 성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직 진리의 삶 혹은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육신의 힘이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거듭난 심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라는 뜻이지 어떤 성공을 이루라는 그 초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에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은 성경에 35회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그 안에 영원히 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 충성을 잃어버리고 성공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혁의 의미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책을 찾은 것처럼 개혁도 또한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고치고 하다가 말씀책을 받습니다.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부터 개혁이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의 명을 받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성전을 보수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던 것처럼 개혁도 교회 지체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 원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에 잘 나와 있죠.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은 진리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므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함은 곧 교회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세워가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개혁은 곧 세속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버리고 취하는 겁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권속이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개혁은 거짓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결단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날마다 자신과 교회를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개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고독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진리로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로 가는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가는 이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리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고독합니다. 개혁은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래 선지자와 개혁가와 천재는 모두 다 고독한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글 누가 창제했는지 아세요? 집현전 학자들이 세종의 명을 받들어 한글을 창제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짓입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그게 다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어요. 한글은 세종이 단독적으로 발명한
10여 년간 그것을 비밀로 붙여서 만들어낸 장작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세종이라고 하는 천재가 만들어낸 그 한글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모두 반대하고 방해했습니다.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방해하고 방해했어요. 한글은 세종이 홀로 창제했다는 것을 역사가 밝혀내고 있어요. 그 형제들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오직 그 형제들과 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혼자 외로운 길을 걸었다고 그렇게 역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이 혼자 한글을 창제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신하들은 기득권을 위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기득권들 세력이 약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중국과의 외교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중국이 그것을 만약에 알면 즉시 중국이 제동권을 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 동기가 뭐였을까요? 나란 말씀이 댕격에 달아 문자어로 삼았지 아니할세.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져 홀배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하나니, 이런 거 다 외우셨죠? 옛날에 기억나세요?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도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그렇게 하죠.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내가 이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새로 28자를 만드니, 자기가 그것을 창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종이 그처럼 모든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후민정음을 만들어낸 이유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민정음 창제의 내용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의 기득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10년간의 비밀 프로젝트로 한글을 발명하고 28자를 만들고 그것을 백성에게 나눠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해례를 쓰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때 젊은 학자들만 그것을 따라서 집현전에서 후민정음 해례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세종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가르치지 않으면 백성이 어떻게 배우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겠냐 하면서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쓰는 것을 봅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백성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세종이라는 이 외로운 천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꿋꿋이 그 길을 걸었던 그 언어학자, 세종은 뛰어난 언어학자였죠. 그 천재 언어학자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한글이 탄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었던 요시야 왕, 그도 외로운 길 걷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팽배하던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비난과 혼돈 속에서 그 모든 우상을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진리를 지키라고 했던 그 말,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던 그 동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글을 만들었고, 요시야도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또 외로운 길을 걸은 자 얀 후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지키라고 했으며 서로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세워나가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은 이렇듯 버리고 새 것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 것이 바로 옛 것인 것이죠. 본질을 찾는 겁니다. 세상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아주 고독해요. 하지만 성도라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고독합니다. 하지만 날로 담대합니다. 믿음 가운데 담대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따르는 이가 적습니다. 하지만 따르는 이는 적지만 진리는 날로 더욱더 담대한 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따라야 하는 사랑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이 사명도 고독한 법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은 아주 고독한 일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명도 또한 사랑 안에서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개혁은 게으름을 버리는 겁니다. 개혁은 게으름을 버리고 충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충성입니다. 복음을 이루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20에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전한 만인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처럼 이렇게 개혁하는 자는 칭찬과 명성을 얻습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고독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성공을 버리시고 충성을 맹세하시기 바라요. 충성함으로 이 땅 위에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무너진 진리를 보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개혁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박해와 저항과 순교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믿음의 그 자유의 날은 세상이 즐기는 할로윈으로 대체되었고, 교회는 여기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있으며 그것을 즐기며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즐기라고 심어줍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이들은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투쟁 정신과 진리를 향한 항쟁의 정신을 마귀로 하여금 비웃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들의 그 정신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했는가? 마귀는 비웃을 것입니다. 나약함을 버려야 합니다.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현대교회는 그렇게 나약한 겁니까? 모두가 성공을 그 마음의 중심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한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감으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이 땅에 주어진 그 사명, 고독한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의 승리를 얻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짓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참된 것을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500년 전에 개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자유를 얻었나이다. 하지만 그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하며 개혁의 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며 거룩하게 해주시며 참된 성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사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을 버리오니 참된 진리로 채워주시고 게으름을 버리오니 충성된 마음으로 채워주시며 더러움을 버리오니 깨끗하게 해주시고 악을 버리고자 하오니 진리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시기를 버리오니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와 자신을 수호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긍휼히 여겨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에게 한없고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오사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